당신의 손에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컵 안에 물이 절반은 막 펄펄 끓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머지 절반은 꽁꽁 얼은 얼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거 상식적으로 물리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불가능한 그림이잖아요. 한 공간 안에서 100%의 끓는 물이랑 또 100%의 얼음이 모순 없이 공존한다는 건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과 또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거대한 시스템이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니까 100% 더하기 100%는 100%라는 철저한 모순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 오늘 심층 탐구의 시작이 아주 도발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이한 논리적 도면을 샅샅이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자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자료는 기독교라는 방대한 신앙체계의 핵심만을 단 몇 문장으로 아주 밀도 있게 압축해 놓은 텍스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요약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 이 특정 종교의 교리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종교적 찬반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거대한 건축가가 남긴 설계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볼 겁니다. 설계도 분석가 체험요? 네, 이 텍스트가 어떻게 그토록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전제들을 딱 가져와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로 연결하고 결국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 찬반의 안경을 딱 벗고 순수하게 이 텍스트가 가진 내적 논리의 정교함을 파헤쳐보자는 건데요. 네. 오늘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지점에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나요? 이 텍스트는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설명하기도 전에 아주 단호하게 그 중심에 있는 누구에 대한 정의부터 확 내리며 시작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텍스트의 규정입니다. 정체성부터 설정하고 들어가는군요. 맞아요. 이 자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전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엄청난 선언이죠.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끓는 물과 얼음의 패러독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네, 텍스트의 저자들이 이 구조를 얼마나 치밀하고 또 의도적으로 낯설게 짰는지 딱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의도적으로 낯설게 짰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쵸. 보통의 윤리적 가르침이나 다른 철학적 텍스트들을 보면요. 대중이 노력해서 도달 가능한 어떤 훌륭한 인간? 즉, 도덕적으로 완성된 스승을 롤모델로 제시하잖아요. 네네, 보통은 그렇죠. 우리도 저렇게 훌륭해지자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시작부터 그러한 상식적인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랑 인성, 즉 사람의 속성이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본질이 한 존재 안에 각각 100%로 완전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니까요.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모순이요? 맥락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잖아요. 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전제하죠. 그런데 예수가 100% 인간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조건이 성립할 수 있죠? 인간이면서 죄가 없다는 건 이 텍스트 스스로가 정해놓은 인간의 정의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이 충돌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텍스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자면요. 바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아주 특수한 설정을 도입한 겁니다. 특수한 설정이요? 네, 텍스트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혈통이나 역사적 연속성 안에서 이 존재가 태어났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외부에서 인류의 타임라인 안으로 쓱 개입해 들어온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죠. 외부에서의 개입이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과 물리적 한계는 완벽하게 입었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결함, 즉 죄의 계보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 딱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이 막 흐르는 강물 한가운데
강물과 똑같은 물 성분이지만 단 한 방울의 오염물질도 섞이지 않은 완벽히 깨끗한 물방울을 외부에서 톡 떨어뜨린 것과 같은 이추군요. 와, 그 비유가 텍스트의 의도를 정말 정확히 짚어냅니다. 오, 맞게 이해했네요. 네, 기독교의 모든 후속 메커니즘은 바로 이 외구에서 유입된 무결점의 존재라는 극단적인 전제 조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만약 이 존재가 평범한 인간과 조금이라도 다를 바 없이 결함이 있었다거나 네네. 반대로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100% 신이기만 했다면 다음 문장에서 전개되는 모든 논리는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 왜 굳이 그토록 복잡한 정체성이 필요했는지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그 퍼즐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맞습니다.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텍스트는 그 완벽한 존재의 정체성을 설정하자마자 단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가 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자료는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답하잖아요. 네, 뭐라고 답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 치환의 개념입니다. 아, 텍스트가 제시하는 교환 메커니즘의 중심축이 등장하는 순간이군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왜 앞서서 그토록 모순적이고 완벽한 정체성을 공들여 구축했는지가 이 단 한 문장에서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죠. 제가 이 대신한다는 개념을 우리 일상의 물리적인 세계의 일로 한번 치환해 보려고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봤거든요. 오,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자료의 논리와 맞는지 판단해 주시죠.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막 수조 원 단위의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수조원요? 제 평생을 바치고 제 자식의 자식 세대까지 막 노예처럼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완전 파산 상태예요. 결국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제게 영구적인 감옥행을 선고하려는 찰나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저와는 일면식도 없고 자신은 단 1원의 빚도 없는 어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법정에 딱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저 사람의 모든 빚을 내 자산으로 다 탕감하고 저 사람의 감옥행을 내가 대신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 극적인 전개네요. 텍스트가 말하는 대신 죽었다는 게 대략 이런 법적 경제적 교환의 논리랑 비슷한 건가요? 아주 훌륭하고 이해하기 쉬운 접근입니다만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논리적 깊이는 사실 그 비유보다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더 깊은 논리가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비유에서 갑부가 빚을 대신 갚아주려면 당연히 그 빚의 규모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갚아지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논리 구조 안에서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수나 금전적인 빚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무한하고 완벽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자 관계의 단절로 규정되거든요. 텍스트의 세계관에서는 그 무한한 존재에게 지은 죄의 값은 곧 무한대의 형벌,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 잠깐만요. 형벌의 크기가 유한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아예 무한대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빚을 영원히 갚을 길이 아예 없는 거죠. 네, 무한대로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다고 신이 그냥 그래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없는 일로 해줄게 하고 쓱 넘어가 버리면 이 텍스트가 전제하고 있는 또 다른 법칙, 즉 신은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다라는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아, 죗값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정의가 성립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빚을 청산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오, 어떤 퍼즐이죠? 인류의 그 무한한 빚을 대신 갚으려면 일단 갚는 주체가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 서야 하니까 반드시 100% 인간이어야 했네요. 그렇죠. 인간의 대표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그 무한대의 빚을 청산할 만한 무한대 자산 가치를 지녀야 하니까 그 존재는 일반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와 동등한 100% 신이어야만 했던 거고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라는 모순적 정체성을 설정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죠. 와, 소름 돋네요. 인간의 대표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육체가 필요했고 그게 인성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가치가 전 인류의 빚을 덮을 만큼 무한해야 했기 때문에 신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네. 이 자료는 결국 무결점의 무한한 존재가 유결점의 유한한 존재를 위해 자신을 소모한다는 이 완벽하게 닫힌 교환 메커니즘을 십자가라는 단일 사건으로 쫙 압축해 놓은 겁니다. 와, 텍스트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논리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네요.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견고한 설계도죠.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누군가의 숭고한 죽음으로만 딱 끝났다면 이 도면은 그저 역사상 가장 슬프고 위대한 희생의 서사 정도로만 남았을 겁니다. 네, 위인전의 한 페이지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잔류는 시간을 아주 급격하게 비틀면서 서사의 장르를 확 바꿔버립니다. 죽음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인 죽음을 완전히 깨부수는 사건이죠. 네, 죽음을 이겼다는 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을 덧붙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네,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막 스릴러 영화의 한가운데로 훅 던져진 것 같은 아주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네, 자료가 과거에 완료된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미지수인 심판으로 배경을 아주 급격히 전환하는 대목이죠. 이 전환이 텍스트의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의도된 불확실성이라는 텍스트의 장치가 너무 기발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도된 불확실성이요? 네, 심판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절대 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마치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치르는 거대한 시험과 같달까요? 아, 끝나는 시간을 모르는 시험. 네, 만약 감독관이 이 시험은 5분 뒤에 끝납니다 라고 알려주면 학생들은 그때만 바짝 긴장하고 막 벼락치기를 하겠죠? 반대로 시험이 100년 뒤에 끝납니다 라고 하면 다들 그냥 펜을 놓고 쿨쿨 자버릴 거고요. 그렇죠. 인간의 심리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언제 종이 울릴지 전혀 모른다면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는 내내 단 1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최고의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텍스트는 종말의 시기를 딱 감춤으로써 남겨진 사람들의 심리를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심리적 메커니즘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습니다. 그런가요? 기독교라는 시스템이 수천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증발하지 않고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 기밀이 바로 이 문장에 숨어 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만약 텍스트가 과거의 십자가 사건만 계속 강조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간 역사적 팩트나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 정도로만 여겼을 겁니다. 네네. 반대로 미래에 심판 날짜를 정확히 확정 지어 주었다면 사람들의 삶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짜에 맞춰서 극단적으로 계산적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 태만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그 광활한 간극을 팽팽하게 땡기기 위해서 시기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핀을 탁 꽂아둔 거군요. 맞습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탁월한 시스템 유지 장치입니다. 심판의 시기가 내일 아침일지 아니면 수천 년 뒤일지 모른다는 이 텍스트의 조건이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믿음의 체계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요? 네, 과거의 구원 사건과 미래의 심판이라는 두 거대한 기둥 사이에 인간의 오늘을 딱 배치해놓고 불확실성이라는 텐션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일상적인 도덕적 결정과 삶의 태도를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텍스트를 파고들수록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구조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치밀하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네요. 완벽하게 모순적인 정체성, 치밀하게 계산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극복,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불확실한 미래의 심판까지. 네. 이 숨가쁜 논리의 전개 끝에 텍스트는 드디어 이 모든 건축물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 즉 사후설명서를 제시합니다. 아, 결론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얻는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내놓은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한 if and then,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 명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종착역이자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이 요구되고 또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론부죠.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허탈함마저 느꼈습니다. 오, 허탈함이요? 네,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들을 그저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만 충족되면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는 엄청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네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단순해 보일 수 있죠. 보통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막 뼈를 깎는 철학적 수련을 거치거나 산속에서 평생 돌을 닦거나 아니면 최소한 타인을 위해 엄청난 선행의 마일리지를 막 쌓아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종교의 문법은 대체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인간 측에서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에 대한 요구를 싹 다 생략해버립니다. 오직 명시된 사실에 동의하는 인지적 행위, 믿는다라는 단 한 가지 조건만 딱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나 철학 시스템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이질적인 결론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텍스트의 내적 논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적 논리요? 네, 이 자료가 왜 윤리적 수행이나 인간의 노력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수동적인 수용만을 조건으로 내걸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 잠시만요. 이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를 처음부터 다시 그대로 따라가 보자면 애초에 인간이 가진 빛의 크기가 무한대였기 때문이군요. 오, 정확합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 성취를 단 1%라도 요구했다면 유한한 인간은 결코 그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앞선 1장, 2장의 논리적 전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의 논리 구조 안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오류로 규정됩니다. 네네,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맞아요.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그 철저한 절망 상태가 텍스트의 기본 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행동은 딱 하나뿐이죠. 그게 뭔가요? 외부에서 온 완벽한 존재가 이미 그 무한한 자산으로 대신 다 치러놓은 그 영수증을 그저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텍스트는 그것을 직관적으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와, 진짜 완벽하게 닫힌 회로네요.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이 설계도는 자신들이 세운 논리적 규칙 안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직진합니다. 네, 정말 견고하죠. 인간의 무능력함을 전제했기에 구원의 방법 역시 인간의 능력을 배제한 믿음이라는 수용의 형태로만 결론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리고 자료의 이 마지막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어떤 파급력인가요? 복잡한 지적 논증이나 막 값비싼 종교적 수행의 요구를 배제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텍스트는 성별, 계급, 지적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도달 가능한 아주 보편적 시스템을 완성해냈습니다. 아, 진입장벽을 완전히 낮춘 거네요.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낯선 패러독스, 즉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난이라는 모순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론의 진입장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고 평등한 메커니즘으로 귀결되는 엄청난 구조적 대비미를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밀도 높은 텍스트의 뼈대를 진짜 샅샅이 분해해 보았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어떠셨나요?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 수천 년을 버텨온 거대한 사상적 건축물의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네. 끓는 물과 얼음이 공존해야만 했던 완벽하고 모순적인 정체성, 무한대의 빛을 청산하기 위해 설계된 대속의 십자가 교환, 시스템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기 위한 불확실한 심판의 타이머, 그리고 논리적 필연성 요의에 도출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조건까지. 네, 전체 뼈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 텍스트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방어하면서 그 거대한 사슬을 엮어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유무를 떠나서 텍스트 자체가 가진 인과관계의 정합성과 그것이 또 인간 심리에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적 훈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제가 왜 그렇게 설정되어야만 했는지, 왜 희생이라는 방법론이 채택되었는지 그 구조의 단단함이 참 인상적인 자료였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탁 던지고 싶습니다. 왜?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가 철저하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패러독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신이자 인간이 나를 대신해 죽었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없이 오직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명제. 네. 이성이 지배하는 상식적인 계산기로는 결코 두드릴 수 없는 이 직관적이고 절대적인 논리가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강력하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의 내면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인간은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갈구하는 존재라고 자부하지만요. 어쩌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나의 무능력을 온전히 덮어주는 그 압도적이고 모순적인 사랑이라는 거대한 역설 앞일 때 가장 크게 요동치는 것은 아닐까요? 아, 텍스트 너머의 깊은 의미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본 이 짧은 문장들이 가진 무거운 파급력과 그것이 인간 본성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 오늘 일상 속에서 한 번쯤 더 깊이 상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탐구는 늘 텍스트 너머를 향해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